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지난 3월 12일 세계보건기구 즉 WHO가 코로나19에 대해서 팬데믹 선언을 하였습니다. 이 팬데믹 선언이라는 것은 전염병 경보 단계 중 최고 위험 등급인 6단계를 일컫는 말입니다.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대유행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제는 대륙을 가리지 않고 확진자가 엄청나게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나라에서 완치자가 신규 확진자 수보다 많아진 골든 크로스가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아직도 대량 확진자들이 여기저기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심할 수는 없지만 이제는 조금이라도 희망을 말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만으로도 고맙고 감사한 생각이 듭니다. 저는 단지 우리가 위험을 벗어나고 있어서 다행이라는 말을 사용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코로나19 대응에 대하여 한국의 민주주의 전염병에 대한 승리 사례라고 그렇게 외신들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 칼럼에서는 한국 정부의 조치는 대중교육, 투명성 제고, 시민사회 참여에 집중되어 있고 한국 시민사회가 코로나19 대응에 자발적으로 동참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것을 강점으로 뽑았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에 여러 나라가 우리나라의 방역 체계에 대한 호평과 관심, 자료 및 공조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의 이 방역 대응 체계의 예를 통해서 세계의 방역에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게 된 것 같아서 다행이라는 그런 말을 사용한 것입니다. 이런 소식들을 접하면서 저는 조금은 우리가 국뽕이라고 얘기하죠. 국뽕. 국뽕에 취해 있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누가 말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국난 극복이 취미이자 특기인 한국인이라는 말에 그동안에 제가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이 인생 가운데서도 일어난 그러한 국난들을 생각했을 때에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국내 코로나19 폭증의 원인인 신천지는 이단 사이비 종교 사기 집단을 넘어서 이제는 반사회 집단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이 상황으로 한국의 교회는 위기를 경계 및 경험하고 있으면서도 반면 교회가 추구해야 할 방향성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고 있는 그러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과연 교회는 왜 존재하고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며 어떻게 존재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한국 교회 또한 많은 목사님들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함께 고민을 하고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스바냐는 가까운 미래에 종교 혼합주의의 폐해가 유다 땅을 더럽히고 그로 인해서 여호와의 심판의 날, 여호와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경고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스바냐서의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이 말씀에서 심판이 끝난 후에 왕이신 여호와의 오심에 대한 약속과 함께 회복과 구원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무서운 일들이 주변에서 일어난다면 사람들은 당연히 공포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 두려움에 위축되고 긴장된 하루하루를 살게 될 것입니다. 딱 지금 우리의 상황이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어느 곳도 봉쇄하지 않았지만 전 국민이 가깝게 하면서도 누굴 만나고 어디를 방문하는 것을 조심하면서 긴장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봉쇄하지 않았지만 다른 나라들은 지역을 봉쇄하고 또한 나라를 봉쇄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들어오는 것을 전면 금지시킨 나라가 몇입니다. 또한 다른 나라에서는
이러한 불안함 때문에 생활필수품을 사재기 하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러한 불안감이 왜 일어납니까? 전염병은 특정한 사람을 가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불안함을 느끼고 있는 것이죠. 스바냐 선지자가 전한 하나님의 심판 상황에서도 모든 사람이 불안해할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 심판의 말씀을 전한 뒤에 본문에서는 생각하지도 못한 명령이 전해집니다. 그것은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노래할지어다, 기쁘게 부를지어다,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라고 연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연속할수록 그 강도는 더욱 강하게 말하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단지 기쁨을 누리고 즐겁게 살라, 거기를 넘어서 그 한 번의 기쁨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더 크게 기뻐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크게 이해가 되지 않는 이 말씀을 알기 위해서는 과연 이 명령을 누구에게 하고 있는지, 이 명령의 대상은 누구인지에 대해서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동일한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온의 딸, 이스라엘, 예루살렘 딸, 이런 표현이 연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표현을 통해서 본문에서 말하는 그 대상, 기뻐하고 노래하고 기쁘게 부르고 전심으로 기뻐할, 즐거워할 그런 대상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데, 그 대상은 바로 선택된 민족인 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에서도 앞에서 예언한 심판 후에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들, 그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판이 진행되는 동안 그들은 큰 두려움을 떨었을 것입니다. 그 심판이 나에게도 올 수 있다는 그러한 두려움에 빠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떨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라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들에게 기뻐하라고 하셨을까요? 우리는 기뻐하라 하면 여러 가지 많은 기쁨의 조건들을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은 우리가 생각하는 기쁨과는 좀 다를 것입니다. 15절에서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형벌이 멈추었기 때문에 더 심판을 받지 않을 것이다. 원수가 사라졌으니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왕이신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 왕이니까 너희를 보호할 것이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에서도 두려워하지 말라,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기력하게 있지 말고 담대하고 용기를 내라 라는 말입니다. 이처럼 낙심하지 말고 용기를 내라고 하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17절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너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은 너희를 위해서 대신 싸우시고 구원하시는 용사요 전능자시라라는 말입니다. 또한 너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은 너희를 볼 때마다 너무 기쁨이 넘치셔서 그 기쁨으로 잠잠히 조용히 편안히 안식을 누리실 정도로 너희를 사랑하시는 그러한 분이라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모습, 이 말씀에 대한 것을 어디에 비유해보면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다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름이면 모기가 많습니다. 시골에 가면 더 모기가 많죠. 모기에 우리는 물릴까봐 두려워 떱니다.
그런데 그 모기 마른 여름철에 모기장 안에서 모기향을 펴놓고 꿀 떨어지는 눈으로 아기를 보면서 기뻐하고 이뻐하는 그런 엄마의 눈을 떠올리시면 조금 비슷할 것 같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비록 모기장 밖에는 모기들이 많이 있지만 모기장 안에서 모기에 물리지 않는 이 아이는 엄마 품에서 편안하게 엄마와 눈 맞추면서 까르르 웃는 그런 모습을 보일 것입니다. 그런 아기처럼 걱정하지 말고 기뻐하라. 엄마가 옆에 있으니 기뻐하라. 당연히 기뻐하죠. 그것처럼 너희도 내가 옆에 있으니 기뻐해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는 18에서 20절을 통하여 예루살렘의 남은 자들을 위로하십니다. 그들이 과거의 고통을 다시 받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고통의 요소를 제거해 주실 것이라고 하십니다. 너의 모든 슬픔을 없애줄 거야. 너를 핍박하는 자를 내가 벌할 거야. 다리 저른 자들, 그러한 소외된 자들을 내가 도울 거야. 너희가 찬송과 영광을 받게 할 거야. 너희들을 모을 거야. 고향으로 데리고 오고 너희들의 운명을 이제 바꿔놓을 거야. 너희에게 복을 줄 거야 라고 말입니다. 이런 일이 언제 일어날까요? 바로 16절에 나와 있는 그날입니다. 성경에서 그날은 여호와의 날을 말합니다. 여호와의 날은 죄에 대하여 심판을 하는 심판의 날이고 그 백성을 구하시는 구원의 날입니다. 구원과 심판이 동시에 일어나는 그날은 하나님의 은혜의 날인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날은 지금의 우리에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재림의 그 날입니다. 그날에 모든 믿는 성도는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모든 성도는 그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립니다. 그날을 기다리는 우리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이 땅의 삶에서 고난과 환난을 겪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성도와 함께 하시며 구원을 베푸시고 잠잠히 사랑하십니다. 코로나19로 불안하고 두려운 긴장의 삶을 사는 성도 여러분, 함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면서 회복해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시면서 기쁨과 평안의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담대하시고 용기를 내어서 선한 일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만 한 가지 걱정스러운 것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이 본문에 나와 있는 악인들에 대한 심판을 보면서 전염병에 걸린 이들이 악인이나 죄인, 그들이 악인이나 죄인이기 때문에 저런 전염병에 걸렸다,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신천지를 비롯한 이단들과 같은 행위입니다. 하나님께 신실하게 예배하는 자는 반드시 전염병으로 보호해 주실 것이라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태도는 신앙인 것 같지만 한편으로는 교만이고 또한 불신앙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구원은 궁극적으로 이 땅이 아닙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입니다. 그 거룩하고 영원한 것을 속된 말로 썩어질 이 땅의 것으로 끌어내리는 행위가 그러한 태도들인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다른 종교나 또한 어떤 이단들 같은 현세적인 복만을 구하는 그러한 신앙인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믿음과는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을 바라고 구하는 자들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영혼을 위한 우리의 수고와 애씀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하여 함께 영원한 기쁨과 평안을 구하고 누리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염병으로 나라와 세계가 두려워하는 이때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두려움을 버리고 기뻐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합시다. 약속하신 소망의 그날을 기다립시다. 선을 행하여서 이 땅에서 그날의 기쁨을 우리가 나누고 누립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넘치는 기쁨으로 우리를 품에 안고 우리와 여러분과 눈 맞추고 계십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시면서 하나님과 우리도 눈 맞추면서 기뻐하고 노래하는 저와 여러분의 요즘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하여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과 염려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염병은 사람을 가리지 않습니다. 어느 누가 전염병에 걸릴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믿지 않는 사람도 어린아이도 노인도 구분하지 않고 걸리고 있고 또한 걸릴 수 있습니다. 이때에 우리 성도들도 역시 불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이런 불안한 마음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스바냐 선지자가 말한 이 말씀을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그러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같이 계셔서 나를 위해서 싸우시는 용사가 되어주시고 나를 품에 안으시고 기뻐하시며 지극히 사랑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가 이 땅에서의 지금 두려움과 걱정, 많은 혼란의 삶 속에서도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의 삶을 살지만 우리는 단순히 이 땅의 삶의 복을 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구함은, 소망은 바로 하나님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이 땅에서의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복음과 사랑을 전하는 그런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인도 교통하심이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